광장교회에 또 섬기시는 우리 황종윤 목사님 계십니다. 중앙감리교회 부목사를 거쳐서 지금 광장교회에서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최성도 목사님도 계십니다. 저는 지금 강사님 말씀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는 칠전동에 있는 그 말씀 양문교회라고 하는 성도 한 100명 정도 되는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참 절벽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면 된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들이 아마 오늘 강의를 지금 들으시면서 다 뭔가 느낌이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질문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논단도 이제 평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철 목사님부터 이렇게 차례로 한 번씩 패널들이 질문도 하시고 평가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또 우리 강사님이 답변하시는 형태로 하고요. 또 정리 마지막으로 하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한두 분 이렇게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차례로 우리 이병철 목사님부터 강의 들으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최윤식 박사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부흥회한 것 같습니다. 진짜 강의도 잘하시고 글만 잘 쓰는 줄 알았는데 강의도 정말 잘하시고 뜨거운 그런 그 열정을 그래서 미래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냉철한 어떤 분석만이 아니라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게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고 또 새로운 그런 또 전략들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지는데 아까 말씀하시다가 이제 못한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이런 또 전도의 이런 브릿지가 바뀌어오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이제 인공지능 사실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게 이게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고 또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사실 교회가 잘 활용하면 작은 교회들도 얼마든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까 조금 못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더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또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좀 사실 짧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인공지능 기술은 그거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기술이 나오든지 간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주신 기술이다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왜냐하면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강의를 또 많이 다니는데요. 물론 이제 아주 소수지만 인공지능을 막 666 막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도 봤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잘 아는데요.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잘하죠. 거짓말은 내가 만들지도 않고 내가 안 한 것도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잘못 사용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인공지능은 하나님이 주신 기술이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뭐냐면 그걸 잘 다스리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즉 인공지능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된다는 거죠. 교회 사역에 사람을 살리는 것에 쓰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과 밖에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셨다. 성도에게 주셨다. 저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 세계관이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인공지능을 잘 연구하고 써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인공지능은 양날의 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술들은 전부 다 양날의 칼입니다. 불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양날의 칼을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지만 악한 사람들이 쓰면 그 사람을 죽이고 바벨탑을 쌓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위험성이 현실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회에서도 그럼 그걸 적극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어떤 설교의 연구에 깊이를 더하거나 평신도가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또 세워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거나 교회 교육사역이나 혹은 전도를 하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좀 교회 안에 하시면 저는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1대1입니다. 초개인화. 지금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 중에 하나가 초개인화입니다. 복잡성이 너무 증가했어요. 이제는 집단적인 강의는
그러니까 군중을 모아놓고 하는 강의는 영향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의 임팩트를 주는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그룹이나 혹은 저도 사랑교회에서 제자훈련했지만 10명, 12명 모여서 하는 소그룹도 사실은 약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1대1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에 가장 집중하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 이게 초개인화인데 그 초개인화를 할 때에 인공지능이 그 초개인화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인공지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인공지능에 대한 간략한 말씀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황정윤 목사님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박사님 그 강의 들으면서 많은 도전도 받고 또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또 어떠한 이 시대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서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음의 병, 이제 앞으로 전도의 방향, 그런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저희 교회도 그렇게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지역 안에서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다양한 교회들이 어떻게 또 연합해야 되는지 또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큰 교회에서 또 목회하시는 또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계시기 때문에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세대를 너무나 중요하게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어린이 전도라든지 다음 세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도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하고 있는데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변했잖아요. 실제로 교회에서 전도를 나가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제약이 많습니다. 불가능한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거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사들이나 또 교육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이제 실패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다음 세대에 대한 교회가 또 전도의 방법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박사님께서 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만 좀 뭐 변화나 뭐 가장 근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야 되니까요. 첫 번째로는 과거와 지금과 그 어린이 전도라든지 뭐 이렇게 아이들을 전도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에는 그 아이를 만날 때 선생님이나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도 됐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신뢰 관계가 있었으니까. 지금은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만드는 관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안 만나고 못 만나게 하는 거는 신뢰 관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시대적 변화거든요. 그럼 교회가 아이를 만나려면 신뢰 관계를, 지역마다 다르겠죠. 그 특성 법이나 뭐 지자체나 이렇게 봤을 때 그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뭔가를 먼저 선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접촉점, 만나는 거에서. 두 번째로는 과거에는 이제 가서 우리가 만나서 어디든지 만날 수가 있지만, 지금은 꼭 아이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그 원하는 것을 찾아갑니다. 이 변화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자아 실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직장 다녀서도 직장에서 그걸 다 배려를 해요. 어떤 데는 시간을 딱 비워주고 네 하고 싶은 거 해, 학원도 보내주고 다 자기가 선택하게. 그러니까 선택을 자기에게 하지, 너 이번에 이거 필요하니까 당신은 이거 영어 배우고 우리 뭐 이렇게 여러 커리큘럼 있으니까 서큘레이션으로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장만 열어주고 자기가 선택해서 하죠. 그리고 선택을 굉장히 잘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 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제가 요새 그래도 좀 고문적인 것은, 제가 이제 총신대에서 하는데요, 교회들이 나와서 이제 노방전도를 하더라고요. 네, 너무 제가 감사했어요.
예. 신천지나 이런 데는 요화증 이런 데 노방 전도하는 건 오래됐고요. 교회는 없었는데. 예. 그런데 제가 마음속으로 좀 안타까운 게 저게 필요하긴 하는데 물론 저것만은 안 하겠지만 저거는 원오브됩니다. 이제 진짜는 사람들이 오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게 하는 전도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필요를 찾아야 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를 해서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필요한 걸 잘 채워줄 수 있는 것을 교회가 마련을 하면 교회 아니든 바뀌든 사람들이 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시대적 변화들도 조금 차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 전도와 관련해서 뭐 이것도 뭐 그것도 같고 또 뭐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 서울에서 이렇게 이제 담임 목회를 하셔요. 그런데 거기는 아마 기독교 신문에도 나왔어요. 네. 어린이들이 몇백 명씩 토요일 날 교회 옵니다. 알아서 스스로. 심지어는 부모들이 데리고 옵니다. 뭐 하는지 아세요? 수요 미식회를 합니다. 네, 수요일 날 와요. 네. 교회가 좋은 걸 베푸니까 와서 미식회처럼 막 뭐 맛있는 거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뎅, 떡볶이 막 줘요. 그런데 왔을 때 애들 그런 걸 제공하고 거기다가 좋은 프로그램 제공하고 부모님 또 모여서 하고 그러면서 거기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계속 부흥해요. 이게 제가 지금 단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린 건데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부모가 데리고 와요. 아이들이 가자고 그래요 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게 과거에 했던 방식은 성공했어요. 왜?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그걸 잘 맞췄거든요. 그렇게. 근데 지금은 방식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대로 해보고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과거의 방식이 이제 필요가 없어. 그런 거 하지 말고 하자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도 그렇게 가능하다. 단 이제 주일학교는 약간의 특수성이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아이들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이들이 적은데 그냥 적게 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화율이 중요하잖아요. 네. 복음화율을 목표를 잡으세요. 네. 제가 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한국의 그 지역 소멸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마을들이 소멸될 거예요. 거기에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들은 완전 지금 포기 상태예요. 희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이 생각을 전환시켜 드려요. 왜 그 희망이 없냐? 그 복음화 100% 할 수 있다. 네. 죽음이 가까울수록 신을 믿어야 되거든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거기는 전 마을을 숫자는 뭐 몇십 명 안 돼도 전 마을을 100% 복음화하면 되지. 그럼 100% 복음화되는 황금밭이에요.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가면 되죠. 단 내가 우리 교회가 교회를 재생산을 못하는 게 안타까우면 우리 살아생전에 왜 교회 재생산을 꼭 우리 지역 이곳에서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인구 구조조정 사라져도 재생산은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의 발상의 전환들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렇게 하면 어린이 전도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모든 전도에서 충분히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종교심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한국 사회는 5천 년 역사상 가장 인구가 많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특별히 초고령화 되니까 오히려 어린이 전도는 숫자는 줄지만 어린이 전도는 기본이 다 됩니다. 어린이 전도는요. 그저 쭈주면 복음화율 자체는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특성이 그렇게 돼요. 어린이들은 굉장히 순수하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숫자가 주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화율이 주는 게 저는 문제예요. 그래서 불교와 천주교가 제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것은 초고령화 된다는 것은 50, 60, 70, 80, 90 세대가 늘어나니까 오히려 양적인 측면에서 전도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게 우리가 시대 변화, 생각의 전환 이런 부분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나 청소년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린이 전도 또 우리 장년 전도에 관한 말씀 주셨는데요. 요즘 MZ 세대 특징이 이 쫓아가면 도망간다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쫓아가면 안 되고 쫓아가서 전도하는 방식은 이제는 지향.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오게 하는 거 어떻게 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또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좋은 인사이트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최상도 목사님. 예, 고맙습니다. 우리
최 박사님이 교회 강의보다는 오히려 기업체 강의 쪽으로 더 유명하신 분이라서 저서도 많고 그래서 워낙 유명하시지만 뭔 책을 좀 봐야 되나 그랬는데 우리 이상준 목사님이 가장 최근 책이라고 이게 2050 대담한 몇 주 전에 나온 책이라 제가 이 책을 정도 가까이에서 보니까 이게 뭐 주식 투자, 연금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돼 있어서 사실 제가 오늘 너무 아카데믹하게 나가면은 이게 우리 정서에 맞을까 그런 걱정을 살짝 했었는데 오늘 너무 영성 있게 말씀을 해주시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복음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이제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아주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질문이라 그럴 수도 있고 뭐 탄식이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된다는 생각을 오늘 들으면서도 하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도 우리 부목사 두 분이 계신데 요즘 새벽 기도를 잘 안 나와요. 근데 뭐라 그러면 교회를 나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도 이제 패러다임이 지금 사역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교우들을 어떻게 할 거냐 패러다임을 새벽 기도를 내려놓고 뭐 저녁 기도로 가든지 뭐 큐티로 가든지 뭐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이렇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근데 큐티를 하게 되면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좋아하는데 기도가 새벽 기도만큼 그 기도의 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참 아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주제가 새로운 시대와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패러다임의 전환에 있어서 그거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있고요. 아까 이병철 목사님 얘기한 거에 조금 더 깊이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책에서 그 얘기를 이제 후반부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다른 책에서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인공지능 AI가 나오게 될 때 이제 목회자들이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666에 대한 얘기도 물론 뭐 그건 이제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또 AI를 통해서 이제 설교하는 AI가 나오면서 뭐 그런 이제 AI가 주는 세상에 이렇게 어떤 뭐 직업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라든지 그런 이제 부정적인 전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인공지능을 대하는 사용하는 수준이 3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도구적인 차원에서만 낮은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금 이제 비서적인 차원에서 조금 높은 차원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차원은 확장된 뇌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있다면 또 하나의 확장된 뇌 우리가 컴퓨터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이제 하드 디스크를 하나 더 갖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동식으로 갖고 다니기도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제 봐야 된다. 이제 그거 말씀하시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하면 사실은 젊은 사역자들은 이제 받아들이기 쉬운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20, 30대, 뭐 40대까지도 이 AI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도 하고 독서 토론도 하는데 성경 공부 이제 요약하는 과제를 그럼 뭐라 그럽니까? 챗 GPT로 요약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뭐 아주 뭐 글쎄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뭐 이제 그런 정도가 됐는데 이제 잘 활용을 해요. 이제 젊은 세대들은 확실히 잘 활용을 하는데 설교도 활용한다 그래요.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청중들도 보면 이제 절반 이상이 40대 이후시여요. 모르겠어요. 제가 눈이 흐려가지고 근데 이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저부터도 이게 AI나 챗 GPT를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눈도 침침하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고령화 문제 목회자들도 고령화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팁이 있으시면 조언할 게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쩌든지 전도사님들도 MZ 세대거든요. 네. 물론 이제 목회를 바라보는 소명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희 세대나 우리 아버님 세대들하고 다른 건 분명합니다. 네,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분들 탓하면 안 되고요.
한국계 전체의 영적인 수준이 지금 낮아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배경에서 교육받고 온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들을 탓하기보다는 조금 더 훈련하고 또 성장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도사는 다 된 사람, 그래서 이렇게 훈련된 사람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전도사님들도 훈련 다 된 사람이라고 보지 말고, 그 훈련 다 된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아까 같은 평가를 다 됐는데 왜 안 하니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 뭐 이렇게 좀 생각하면 조금 더 우리 담임 목사님들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MZ 세대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사람들한테 비전을 가르칠 때 제가 이제 비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워크숍을 오래 했는데 MBTI 요새 아이들이 이제 유행하는 MBTI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E형, 외향형이 있고요. 내향형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외향형이 있으시고 내향형이 있을 거예요. 외향형 같은 경우에는요. 너 꿈이 있냐 비전이 있냐 그럼 뭘 보면 곧바로 꿈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외향형의 특색이에요. 근데 단점이 뭔지 아세요? 계속 바뀌어요. 네. 내향형은 꿈이 있냐 그러면 말을 안 해요. 때로는 없다고 그래요. 근데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자기가 완벽하게 확신이 될 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잘 안 바뀌어요. 한번 정하면. 네. 근데 둘 다 결국은 방법은 다르지만 똑같이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다 잘합니다. 제가 기성세대와 MZ세대를 그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MZ세대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안 맞아요. 외향형이 보면 내향형은 정말 답답해요. 내향에 보면 외향형은요 정말 가벼워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기성세대를 보면 MZ세대들은요, 야 얘네들은 진짜 막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래요. MZ세대들은 저희를 보고 꼰대라고 그래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왜 꼰대라고 하겠어요? 꼰대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왜 이걸 중요하다고 그러지? 이 얘기인 거예요. 즉 그들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요, 사명감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다르다고 보는데 왜 그거를 우리 어른 세대가 중요하다고 하는 걸 나한테 자꾸 강요하라는 거죠. 나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말은 거꾸로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그들이 꽂히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세대보다 더 헌신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그렇게 보셔야 MZ세대하고 같이 사실 수 있어요. 네. 실용적 차원에서.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셔라. 그냥 느리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우리보다 더 잘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인공지능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인공지능은 5060, 제가 5060, 70세대다 더 쓰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인공지능은 교회가 작을수록, 돈이 없을수록 더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장 인공지능 수요를 가장 크게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릴 텐데요. 미국에서 이제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많은 그 실험들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리그의 경영학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인공지능 챗GPT를 가지고. 뭔 식으로 했냐면, 첫 번째로는 경영학 학생들한테 경영학 시험을 파이널 텀을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중하로 이제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똑같은 시험을 인공지능을 쓰도록 했어요. 챗GPT를 쓰고 똑같이 시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첫 번째 결과는 모두가 다 성적이 올랐어요. 즉 인공지능을 쓰면 모두가 다 오릅니다. 역량이. 그래서 쓰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게 더 중요한데, 어떤 그룹이 더 많이 성적이 올랐느냐 했을 때 가장 많이 오른 그룹이 공부를 잘 못했던 그룹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더 쓰셔야 됩니다. 역량이 부족한 데가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것을 탑재한 이후에 앞에 자기보다 잘한 사람을 굉장히 빠르게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방송 나가면 뭐라고 하냐면, 인공지능은 비대칭 전력이라고 그래요. 비대칭 전력은 전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나 국가가 강한 나라와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비장의 무기를 비대칭 전력이라고 그래요. 비대칭 전력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보다 4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데 미국하고 그냥 맞짱을 뜨는 거예요. 비대칭 전력 때문에. 인공지능이 비전력 대칭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쓰게 되시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제가 김미경 대표님하고 가끔 친분이 있어서 그 방송에 출연하는데, 김미경 대표님이 그 방송에서 하신 얘기를 들었어요.
초창기 때 그분 쓰셨거든요. 쓰셨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아, 내가 이걸 써보니까 내가 비서를 5명 두는 것 같더라. 저는요, 죄송하지만 우리 연구원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연구원들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해서 뭐 그런 측면에서 직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인공지능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눈이 어둡잖아요. 저도 난시가 와가지고 난시 그다음에 노안이 와가지고요. 야, 저도 지금 힘들거든요. 예.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공지능은 눈은 흐리잖아요. 말로 할 수 있어요. 예. 그게 챗GPT-4 옴니고요. 그게 지금도 말로 할 수가 있고요.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말하는 걸 다 더 훨씬 더 잘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침침하시면 말로 하시면 된다. 예. 그러니까 그 문제는 문제가 없고요. 인공지능을 사용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은 양날의 검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공지능한테 설교 써달라 그럼 써줍니다. 예. 그런데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공지능을 한국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에서 중요한 도구로 생각해서 제가 한 2년 동안 처음에 나올 때 목사님들 15분을 제가 콜링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네, 인공지능 한국교회 목회에서 전반적으로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 첫 번째로 연구했던 과제가 설교입니다.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설교자의 설교의 강단의 수준을 전체로 올릴 것인가. 네, 설교는 두 가지를 저는 인위적으로 나눴습니다. 뭐 정확하게 인위적으로 뭐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는 영성적인 부분하고 또 하나는 학문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물론 그 두 가지가 다 나눌 수는 없어요. 제가 일부러 설명을 위해서 나눈 겁니다. 둘 다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 후자는 인공지능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안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설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안 듣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성도들이 안 듣습니다. 설교는 그리고 특별히 종교적 메시지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낭송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체화된 것이 성도들이 배경으로 깔고 듣는 게 설교입니다. 네, 영성이 그렇게 가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새벽마다 새벽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걸 본고 한 권사님이 그날 설교는 목사님이 개떡같이 얘기해도 은혜를 받는 거죠. 네, 그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이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인공지능 아바타에다 설교문을 해서 할 필요도 있어요. 그거는 전략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못 갈 때. 안 가는 것보다 그게 나으니까. 메시지라도 문장이라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설교 사역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한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은 뭐가 중요하냐면 그 설교자가 영성을 극대화하고 더 얘기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들 동일하게 평을 해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 강의 뭐 딱딱할 줄 알고 루즈할 줄 알고 이제 데이터 막 나대면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우리 막 성슈한데 막 은혜도 떨어지고 막 숫자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염려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부흥회하듯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겁니다. 저를 부흥사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미래학자로 불렀죠. 근데 제가 와서 데이터 없이 그냥 이렇게 막 쏟고 갔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왜 불렀지? 이렇게 되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뭔가 느낌을 드렸던 거는 데이터와 두 가지가 같이 간 거죠. 즉 저는 저에게 적용하면 저에게는 가슴 속에 불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불이. 한국교회가 망하면 안 된다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는. 제가 오늘 2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쭉 올 때 제가 기도하면서 찬양을 계속 듣고 묵상하면서 왔는데요. 가장 많이 제가 요새 묵상하는 찬양이 그 찬양이 쭉 되면서 거기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가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고 외치는 죄송합니다. 제가 갱년기가 와가지고요.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가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제 가슴을 찔러서요. 제 가슴에 불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기도보다 더 많은 연구로 제 불을 표현해요. 인공지능은 설교자가 가슴의 불, 그 메시지를 더 논리적으로, 더 성도들의 수많은, 우리가 설교할 때 우리가 성도들은 그냥 듣는 거 아니잖아요. 경제 얘기하면 자기 나름대로 뭐 경제, 뭐 정치 얘기 막 영적인 전투를 한다고요. 지적 전투를 해요. 지정의로. 이거를 전부 다 깨부술 수 있는 준비가 설교 단계에 있어야 돼요. 그거를 도와주는 게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인공지능을 그렇게 쓰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게 저희들이 설교 연구 방법론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인공지능 와서 본문 넣고 설교 내라 그런 거 안 쓰십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이다. 인공지능한테 설교 써라고 해서 그냥 편안하게 목회할 수도 있지만 내가 더 몸부림치면서 내 가슴에 불을 더 강력하게,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형상화할 수 있도록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까지는 경제적 지식이 부족하고 사회적 지식이 부족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지식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내가 목회자의 가장 주된 전공이라고는 이 성경을 원문도 못 읽는 나의 비참한 내 실력, 히브리어 원문도 못 읽고 헬라어 원문도 못 읽는 그 비참한 나의 실력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게 인공지능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인공지능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GPT를 쓰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예를 들어 이제 시편 23편을 환자에게 지금 신방을 하는데 5분 설교를 만들어 주세요 하면 공손해야 좋아하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저는 만들어 줘 이렇게 안 하고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얘가 딱딱딱 얘기하는데 엑셀런트를 하지는 않지만 쓸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주일 설교도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성경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대지로 이러이러한 목적과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30분 설교를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제가 보니까 엉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주일 설교에는 이거 아직은 제가 실력이 모자라서 수 있겠지만 미리 데이터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우리 사역자들도 필요하다면 훈련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직 비서 정도 수준에서는 제가 잘 활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은요. 혹시 이 책을 또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요. 이 책 보시고 요즘은 뭐 한 권으로도 다 집에까지 다 택배로 이제 붙여주고 하는 시대니까 읽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마지막 드리는 질문은 시니어들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고 지금 이제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12분이 지금 현재도 계시고 올해도 한 분도 또 돌아가시고 작년에도 돌아가시고 계속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이 시니어 되신 분들이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그리고 이 시니어 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뭐 92세 되신 분들도 지금 계속 새벽기도 안 빠지시고 나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잘 앞으로 지금 이제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간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교회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지 혹시 해안이 있다면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래전부터 한국의 신중년 사역이 한국교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중년 뭐 그러면 보통 이제 60, 70까지를 이제 포함하는 거죠. 좀 광범위하게 보면 50, 60, 70 세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중년 사역은 첫 번째로 일단 가장 어쩌든지 규모가 큽니다. 인구 구성상. 그리고 교회에서도 지금 가장 중심 세대고요. 또 하나는 이제 100세, 120세를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신중년은 은퇴의 나이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기업에서나 정부에 얘기할 때는 이제 제1 은퇴, 제2 은퇴 혹은 심지어 제3 은퇴까지
은퇴를 다시 쪼개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은퇴는 그냥 제1 은퇴일 뿐이에요. 제1 은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은퇴라는 거는 내가 주도적으로 했던 사회적 어떤 일이 다 뒤로 물러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은퇴는 주로 정리의 개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리가 아니라 제1의 은퇴는 기존의 50년의 삶을 전부 정리하고 새로운 50년을 출발하는 처음 이제 그런 어떤 준비의 단계죠. 그래서 신중년은 바로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년 단지 신중년이 이제 그거를 스스로 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이 신중년 그룹들에게 남은 5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사명 혹은 비전, 디자인을 다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잠시 멈추고 지난 날을 돌아보고 새로운 인생을 좀 깊이 숙고하면서 찾아가고 돌아보는 그런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다. 그게 돼야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어떻게 훈련시킬지, 어떤 사역을 맡길지, 어떤 역할을 맡길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그냥 쉬니까 와서 봉사해 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선우가 바뀌었고 그건 오히려 내가 이분들을 좀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사역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인생에서 보통 그 시기는 청소년기겠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발달한 이제 서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나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때 보통 이제 1년을 막 쉬기까지 하면서 자기가 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고 경험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지금 청소년기나 대학 때인데 이제는 그게 한 번 더 오는 시대죠. 그래서 저는 이 신년 50, 60, 70 세대 은퇴를 딱 하면 그런 어떤 장을 마련해서 혹은 은퇴 전에 하면 더 좋거든요. 은퇴 준비는 은퇴 전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45세까지도 범위를 넓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45세부터 뭐 한 60세 중반 70세까지는 좀 그런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서 좀 단순하게 그냥 몇 강의로 말고 좀 길게 그래서 마치 새로운 50년을 자아를 찾아가고 또 역할을 찾아가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3040 세대까지는 어떻게 되면 교회 안에 섬김의 일자리들, 직분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50, 60, 70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사역의 집중도를. 그러면 이제 젊은 세대하고 일하는데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의 사역이나 직분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좀 생각하듯이 40, 50 세대가 하고 이 50, 60, 70 세대는 교회 밖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교회 협력자로 목사님의 교회 동역자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그쪽으로 좀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밸런스가 세대 간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전도도 되고 또 이 50, 60, 70 세대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나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덜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마음의 여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경험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런 역량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자원들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분들이 지금 그래도 현존하는 세대 중 가장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동기부여만 되면 본인들이 헌금보다 더 많은 돈을 선교비로 지출하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부분들만 잘 우리가 조율을 하고 또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또 관계성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 사역을 하는데 지자체나 정부나 기업과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통일 한국을 대비할 때 한국 교회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들이 있거든요. 이런 일들에 이 세대들 50, 60, 70 신중년 세대들이 정말로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사역을 조금 이렇게 리더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마 좋은 어떤 방향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여기 참여하신 우리 청중들로부터 질문을 좀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처음에 한 3명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좀 촉박해서 우리 2분에게만 한번 기회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우리 김정배 장로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 말씀 양문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정배 은퇴장로입니다. 박사님 귀한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박사님과 우리 춘천 성슈화운동본부에 같은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답을 좀 듣길 원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우리 춘천 성슈화운동본부에서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지금 이주민 선교사들 중에서도 국제학부학생들 관리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지금 중국의 그 선교를 당국에 의해서 맡고 있는데 중국의 학생들이 지금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에 아마 2,000명 이상 와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래서 이들에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서 박사 학위까지 받으려면 8년에서 9년 한국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들을 우리 교회에서 잘 관리를 해서 출석시켜서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보내게 된다라면 꼭 중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염려의 말씀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춘천에 관련된 얘기가 우리 그 큰 교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버스들이 있죠. 이 부분을 좀 과감히 좀 내려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기존 해오던 그 방법 그대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는 성도 수도 많고 작은 교회는 오히려 성도들이 적음으로 인해서 그런 동반 성장에 관련된 이런 주제와 또 하나 그것이 안 된다라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택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교회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택시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우리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서 식사 대접하지 마시고 지역 식당을 활용하는 방법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두 가지 제안을 박사님과 우리 춘천 성슈화운동본부 측에 건의 좀 드립니다. 이게 다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패널 중에서 혹시 답변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남심 선교사님 오셨는데 한번 죄송하지만 앞으로 좀 나오셔서 지금 말씀하신 이주민 선교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뭐 버스 문제 또 이 교회에서 점심 식사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복음차가 많이 돌아다니는. 박남심 선교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남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 사역하고요. 그리고 캐나다하고 미국 보스턴에서 선교 사역하고 2015년에 춘천에 와서 이제 다른 지역 선교 가려다가 춘천에서 이제 2010년에 시작된 하베스타임 국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8년째 섬기고 있고요.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쳐 있는 목회자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3개월 정도 안식월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국제 교회라고 하베스탑 인터내셔널 철치라고 해서 영어로만
주일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영어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지인 리더들이 와서 이제 섬기기도 하고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순서도 인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11개 팀이 있어서 다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 박사 연구원들이 팀장이 돼가지고 그 사역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적은 한 70명에서 80명 정도가 되고요. 주일날 한 40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에 국제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많이 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옵니다. 저희가 한국말이나 뭐 중국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영어만 쓰기 때문에 영어권에서 온 아프리카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그다음에 남미, 북미, 이제 유럽권에서 이제 영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잘 훈련해서 전도하고 재장력하고 선교사로 훈련해서 떠날 때에는 선교사로 역파송하는 사역이 저희가 이제 주된 사역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교회 출신들이 지금 5팀이 5국가에 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또 가나에서 온 박사가 이제 또 다른 나라로 가게 돼서 연구원으로 가게 돼서 파송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은 이제 그렇게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국인들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 한 과반수를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잘 이제 전도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 선교사했던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중국말로 중국 교회를 개척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아직은 이제 그렇게 실현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춘천에 계신 교회들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 펼쳐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코로나 전에는 한림대학교에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서 한국어 과정을 위해서 많이 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프로그램이 좀 멈추긴 했지만 그분들을 위한 그 나라 말로 교회를 세워서 사역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은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이렇고요. 여러 교회들이 이제 이주민들을 위해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영어로 외국인 유학생들, 박사과정, 연구원들 대상으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주민 선교에 대한 거는 우리 이제 성시화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우리가 협력할 수는 있겠죠. 협력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선교사님처럼 그 소명을 가지고 이 일에 헌신하는 분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잘하는 교회에 몰아주고 후원하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지금 중국 학생, 몽골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부를 이제 만들어서 돕고 있는데, 이제 먼저 잘 섬기시던 우리 박위범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지금 좀 방향을 이제 좀 잃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잘하는 교회가 있다면 아이들을 그쪽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참 목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거는 뭐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또 뭐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관련해서?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하이비스 타임 인터내셔널 처치에 같이 사역하는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저희는 이제 학생 위주로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최근이 아니라 뭐 가끔씩 그렇게 이주민, 그러니까 남편이 한국 사람인 경우 부인이 이제 외국인 경우가 이제 몇 번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그분들을 하고 겪으면서 이제 이주민 사역으로 진짜 이주민 사역으로 춘천에도 많이 이주민들 와 있을 텐데 제일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특별하게 보여지는 게 그 남편과의 관계, 그 가족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최근에 지난번에도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중간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좀 도움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11시에 가서 새벽 3시까지 그 안에 그 가정 안에 들어가서 남편하고 얘기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도 일단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보이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게 많아서 거기까지 저희가 못하고 그 이주민들 사역은 조금 다른 문제들과 다른 어떤 그 뭐랄까 간섭이나 아니면 도움이 들어가야 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교회들을 가운데에 이주민들이 다니고 있는 분들 계시거나 또는 이제 한국 교회 안에 뭐 변호사도 있고 여러 부류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의사들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분들이 조금 뭐랄까 좀 마음을 모아서 그 이주민들이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의 손길을 주면은 저는 이제 한국 교회로 이끌 수 있고 한국말을 하는 교회로 남편도 이끌 수도 있고 또 그 부인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일 큰 문제는 저희가 대했던 그 이주민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그런 가정적인 문제가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냥 너무 고통스럽게 그 부인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부인은 되게 이렇게 일단 복음을 접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저희는 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또 남편도 이렇게 또 이끌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였었는데 여전히 부족한 걸 느끼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좀 어떤 출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더 개별적으로 지금 다 맡기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번아웃된 상태로 가기가 쉽거든요. 지금 이제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은 것이 좀 대형 교회에서 이런 이주민 선교를 위한 이 선교사님을 파송해주면 어떨까?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일부 교회에서 후원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조금씩 푼 돈으로 후원하는 것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좀 작은 교회가 할 일은 아니고 큰 교회에서 좀 이런 일들에 파송을 해주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거기 이주민 선교에 관한 것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아까 버스에 관한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 이사장님 번쩍 손을 드셨습니다. 뭐 제가 또 성시아를 또 섬기고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아쉽다. 좀 이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기도 하고 저는 우리 그 박사님 책도 여러 권을 읽어보고 또 강의를 듣고 하면서 오늘 말씀 중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제4부흥이 뭐냐 5부흥이 뭐냐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핵심 같은 부분을 좀 그래도 핵심 제4부흥의 핵심이 뭔가 제5부흥의 핵심이 뭔가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게 기회가 되어진다면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에 이따가 혹시 뭐 사회자님이 동의를 구하셔서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도 괜찮으면은 해주시면 좋겠고 뭐 아까 저희 교회가 차량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맞습니다. 많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13년 전에 대형 버스가 저희 교회에 4대 있고 그 외에도 25인 차들 몇 대를 있었습니다. 저희 대형 버스 지금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적은 차들인데요. 저희 교회는 비전 스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낮 시간에 저희 교회 차량이 20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와서 또 공부 가르치고 데려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차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형 교회가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작은 교회가 안 되고 작은 교회가 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약간 감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를 들어 차량이 없어서 차량을 운행 안 하고 가라면 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지역경제 이런 부분 때문에 택시데이 한 번은 택시가 600대가 온대요. 하루에 주일날 아예 다 폐쇄를 하고요. 차량 운행하지 않습니다. 해서 600대로 차량을 운행하고 택시비 잔도는 팁으로 다 드려라.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시켰다고 그렇게 해라. 왜? 목사를 하도 목사같이 생각을 하니까 그냥 섬겨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에는 조금 오해일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이주민 문제라든가 이주민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왜 연합회를 해야 되죠? 이제는요 시대가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앞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다양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성도들 수준은요 엄청 높아져 있거든요. 저는 춘천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에 가면 완전 촌놈 됩니다. 이는요 서울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저보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똑똑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접하고 있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방 안에 있어 목회할 때에 개의 교회 안에서 이런 세미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포럼이나 세미나를 만들어 놓고 물질을 많이 들여서 예를 들어 지금 통큰 통독 16주, 17주 강사님 사례비만 1,000만 원입니다. 매주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심들 안 가져요. 왜 연합을 해야 되지요? 이제는 성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합을 하면서 저은교회 죄송합니다. 뭔 얘기를 하고 만들어 놓고 오시라고 하면은 선약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 선약이 있다고 말하길래 이제 2개월, 3개월 전부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안 나타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성시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서 연합회를 하면서 어떻든 저희 교회에 대해서 연합회의 활동에 합류를 시키려고 정말 달달달 볶습니다. 이번 성시 선교대회 때문에 2주간에 여기 맞추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달 볶아도 그렇게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목사님들의 마인드 속에 얘기는 쉽게 하지만 정작 판을 펼쳐놓으면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왜 연합을 해야 될까? 연합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목회자들은 수준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연합회를 통해서 좀 활성화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좀 쉽게 저는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촌놈이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의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개교회가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목사님들마다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니까 연합회를 만들어서 연합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그러면은 교회들이 큰 교회, 적은 교회 얘기할 거 없어요. 이거 우리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재정 그거 다 가지고 천국 갈 거 아니잖아요. 주님 맡겨주신 거잖아요. 성도들 많은 성도들 섬겼다고 주님 앞에 가서 큰 상 얻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큰 교회, 적은 교회 얘기할 때가 아니라 연합을 해서 어떻게 성도들을 이 마지막 때를 오늘 이런 귀한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뭘 준비를 해야 될까를 생각한다면 여기에 목사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당신은 이런 부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이 이것 좀 준비해 주시고 또 당신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 우리가 같이 연합을 해서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 저는 연합이 대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큰 교회 뭐 벌써 이런 부분에서는 다 내려놓으시고 그것 때문에 절대로 적은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다. 지역 안에 큰 교회들이 섬기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장로님도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연합을 통해서 교회들이 좀 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시대에 앞서가면서 시대 앞에서 우리가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좀 외람된 얘기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과 더불어 소망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질문도 마지막으로 하신 걸로 아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최윤식 박사님께 지금 말씀하셨던 제4, 5부흥기, 5부흥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국교회의 제4의 제5의 부흥기라는 키워드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저는 뭐 기독교 역사학자는 아닙니다. 제 전공은 역사학이 아니고 뭐 조직신학이고 뭐 일반 학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름대로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한국교회에 기독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저는 이제 부흥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 단계로 나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3번의 부흥기였다. 그리고 뭐 첫 번째 부흥기는 복음이 들어왔을 때 평양 대부흥, 그리고 두 번째 부흥기는 6.25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 거, 그리고 세 번째 부흥기는 70년대, 80년대 이후에 지금 우리까지 이어진 이제 그런 부흥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은 이제 기독교가 이 정도 한 3번의 큰 부흥기를 연달아 맞으면 대부분이 뭐 정확한 뭐 통계는 아니지만 어떤 나라든지 쇠퇴기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일상화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이제 미래학자로서 한국을 봤을 때 한국이 좀 특별한 것은 제가 이제 일본과도 비교하는데 통일이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제가 일반 사회에서도 한국 사회가 지금 성장의 한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장기적 성장에 들어간다든지 여러 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많이 닮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현재 추세가. 그러나 한국이 일본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것 중에 하나는 통일이라는 외부 변수를 통해서 내부적인 새로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은 독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통일이 되면 어쩌든지 간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기회 요소와 하나는 위기의 요소. 기회 요소는 양적 증가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인구도 늘고 그리고 뭐 경제 규모도 새로 더 추가적 내부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내수 시장에서도 인구가 1억을 넘어야 자생적 내수 시장의 경제 발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은 5천만밖에 안 되지만 통일이 되면 그래도 1억은 안 되지만 추가적으로 2,500만 혹은 추가적으로 출산율이 더 늘어서 인구가 늘 수 있죠. 그러면 한 8천만 이상 좀 간다면 그래도 내부적으로 경제 새로운 도약이 있고 실제로 독일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소득이 지금 한국처럼 성장의 한계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통일이 된 이후에 몇 가지 이제 위기는 있었지만 결국은 다시 재성장해서 지금 유럽 EU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중심적인 국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 교회도 독일 교회도 똑같았는데 독일 교회도 동일하게 국가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니까 교회 성장도 새롭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도 통일이 있기 때문에 그 통일이 언제 될지는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미래학자로서 일반은총 영역에서 북한의 어떤 세대라든지 혹은 국제정세를 봤을 때 그게 뭐 아주 먼 미래는 아닌 것 같다. 우리 세대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다. 3세대, 4세대, 세습이 여러 가지 봤을 때요. 국제정세를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세대 안에 하나님이 통일을 주시면 그걸 제가 두 번의 부흥에서 제5의 부흥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4의 부흥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짧은 신학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실 때는 그 전에 그 부흥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셨더라. 그래서 제가 그 준비의 비유가 되는 것을 바벨론 포로 부흥기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포로기에 여호와 앞에 다시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다시 변화시키면서 이스라엘로 귀환시켜서 새로운 부흥을 이루셨고요. 물론 그 부흥은 과거의 어떤 다윗 왕의 전성기나 이런 때와는 다른 부흥이지만 그것도 역시 새로운 어떤 영적인 부흥기고 그 부흥기를 마련하신 이유는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진정한 부흥을 위한 어떤 준비에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는 그리고 그 발판을 놓는 그런 거다라고 제가 똑같진 않지만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늘 그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5의 부흥기가 정해져 있다면 4의 부흥기도 반드시 있을 거다. 왜냐하면 통일이 북한을 잘 아신 대로 북한은 계속 핍박할수록 북한은 예수 믿으면 죽잖아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일반적인 견제 봤을 때 지금 통일되면 저는 이렇게 해도 거꾸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이 늦은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의 수준으로 통일을 받으면 북한교회가 다 망합니다.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면 안 되지만 안타깝지만 북한의 성도를 일부러 한국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통일을 보류하고 계신다. 네. 그 준비는 뭐냐면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에 우리의 어떤 이제 그게 이제 통일의 위기인데요. 통일이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 상태로 가면 외환 위기로 바로 갑니다. 사회적 혼란은 독일보다 훨씬 더 극심합니다. 심지어는 독일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우리나라의 통일에 있습니다. 뭐 토지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어마어마한. 제가 일반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준비를 얘기할 때는 대안 중에 하나 뭐라고 그러냐면 통일이 급작스럽게 돼도 38선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통문을 두고서라도 서로 교류하는데 쿼터제를 주고 와야 된다. 급격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 밀려오면 굉장히 사회적 혼란이 크고 우리가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해결될 순차적 해결 문제가 많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누가 해결하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정부 기관이나 전 정치인들 만나면 엊그제도 제가 정치인을 만났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 모든 사회적 갈등들을 그러니까 통일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통일이 되면 왜 젊은이들이 싫어하냐면 통일이 되면 내 직장을 내 월급을 반을 나눠서 줘야 됩니다. 이게 통일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정도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럼 그 희생을 누가 하겠느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와 손을 잡고 수많은 사회적 갈등들을 교회가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 교회가 지금 그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저는 통일을 보류하시는 거다. 그래서 제4의 부흥기는 교회가 통일을 받을 수 있도록 제5의 부흥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거고 동시에 통일은 이제 목적, 소망만이 아니라 현실로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
전략도 세워야 된다. 결국 북한의 교회를 2,500만의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한국 교회 전체가 모여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그래도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모든 교단들이 그래도 균형 있게 있는 거는 선교사들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여서 전도의 선교의 전략을 서로 짰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도 안배하고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북한에서도 그런 것도 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준비들 회복과 준비들이 일어나는 게 저는 제4의 부흥기고, 그런데 제4의 부흥기는 제3의 부흥기처럼 폭발적 부흥기는 아니다, 양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기가 있고 또 그때 저는 교회를 새 교회로 나눌 거다. 이 시대적 소명을 저버리고 감당하지 않고 하는 교회는 자연적으로 소멸시킬 거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새롭게 시대 소명을 주도적으로 받고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 부흥기는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한 어떤 변화들, 분류들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 사회 부흥기는 저는 지금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제가 한국교회 던지는 키워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4부흥기와 제5부흥기가 무엇인지 아마 정확하게 판단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또 통해서 더 찾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귀한 강의와 또 패널로 함께 협력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강사님께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늘 통일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기도해 오시던 우리 조은재 목사님 한번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도 걱정하고 세계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서 사단의 계획 가운데 많이 말려들어가고 있는 세계 가운데 저희들 춘천에서는 또 이와 같이 성시화 운동을 지속하게 해주시고 52번째 성시화 운동의 주관을 행사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최 박사님을 모시고 귀한 토론과 지식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큰 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은 큰 모임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는 또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신 모든 발제자와 강사님들 하나님 복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